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인분들 중에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이분은 정말로 믿음이 참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로 믿음이 강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분이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이라면은 곧장 달려가고 또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참 연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분이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계신 분들의 믿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십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해.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 강한 믿음, 그리고 약한 믿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을 소유하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시련을 이겨낼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열심히 봉사를 하면은 그 모습을 보고 강한 믿음이다, 좋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나약한 믿음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고 또 주저앉아 버리고 또 교회에도 소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는 교인들에게 강조하지요. 좋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나 자기 스스로의 어떤 결단으로 자기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강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마치 운동을 하면은 내 몸이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계속 연습하면은 강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강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약한 믿음입니까? 믿음이 강하다면은 어떻게 해서 강한 믿음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결단하면은 믿음이 강해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은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인간의 노력으로 그 믿음을 자기가 더 키울 수 있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자기가 노력해서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약한 믿음을 주시고 또 누구에게는 강한 믿음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성도인 여러분에게 약한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하나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자기가 게을러서 약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강한 믿음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둘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믿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채소만 먹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무엇만 먹는다고요? 채소만 먹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다.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채소만 먹든 고기를 먹든 그것은 자기 선택이고 자기 취향이지요.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골고루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의 고기만 먹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취향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채소만 먹는 사람, 채소만 먹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 배경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이 로마 교회 안에 신자들 사이에서는 음식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채소만 먹는 부류, 그리고 또 한쪽은 고기와 함께 모든 것을 먹는 부류,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이 음식 문제로 인하여 가지고 서로 간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는요,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 로마에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가 시중에서 그렇게 유통되어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마트에 가서 고기를 팔잖아요. 그럼 고기를 사려고 하는데 그 고기가 전부 다 우상에게 이미 바쳐진 그런 고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기를 사려고 했는데 가격표에 딱 보니까 태양신에게 바쳐진 고기 이렇게 쓰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 교인들은 그 고기를 사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만 먹었다고요?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고기를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 더 좋은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데 먹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기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을 오히려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일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거절하면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칭찬해 주지요. 아이고, 고기 먹고 싶을 텐데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가지고 먹지 않는구나, 칭찬을 해줘야 되지요. 근데 왜 그들에게 바울은 믿음이 연약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고기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고기를 거절하는 이유는 경건의 문제였습니다. 신앙과 관련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게 되면은 그게 더러운 거니까 자기도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나도 더러워진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한국에서 이 제사 지내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제사상에 그 보면은 이제 배도 깎아놓고 사과도 깎아놓고 위에만 깎아놓고 고기도 있고 음식도 있잖아요. 그 제사상에 바친 그 고기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렇게 먹지는 못할 겁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굿 아시죠? 굿판을 벌릴 때 사용했던 그 고기, 막 굿판을 벌렸어요. 막 시끄럽게 그렇게 피 나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굿판을 벌렸던 사용했던 그 고기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돗자리 깔아놓고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좀 깨름직하고 뭔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믿음이 연약하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믿음이 강해지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고기를 먹으면 돼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라고 해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으면은 믿음이 강해지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강함과 믿음의 이 약함은 고기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채소만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제물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이 신자들이 고기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었던 이유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게 되면은 자신도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도 더러워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깨끗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깨끗하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별되고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처음에는 죄 때문에 더러운 자였습니다. 그랬던 인간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깨끗해졌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인하여 가지고 거룩하다라고 부름받은 신자는 또다시 더러운 상태의 그 신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라고 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입은 이 신자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시 더러운 존재로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먹었다고 해서 신자가 다시 더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이 이 채소만 먹는 사람에게 연약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죄를 덮고 있는데 그 무엇도 더 이상 나를 부정하게 할 수 없는데, 그 무엇도 나를 더 이상 더럽게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이 채소만 먹는 사람에게 왜 연약한 믿음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강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강한 믿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것이 연약한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아무런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고기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을 강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리고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믿음은 모든 것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것을 강한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과 이 강한 믿음의 차이를 단지 채소만 먹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먹느냐, 이것으로 구별을 한다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습게 되는 거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이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 판단했어요. 서로 비판하였습니다. 한쪽 이 채소만 먹는 이 금욕주의 사람들은 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 우상에게 바쳐진 저 고기를 먹는 당신과는 함께 예배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당신들은 부정해. 당신들과 나는 예배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채소를 먹는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아마도 저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아주 편협해.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 그렇게 비판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위를 서로가 용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쪽은 부정하다고 그러고 한쪽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그러고 서로 그렇게 싸우고 비판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비판할 수가 있을까요?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은 소위 이른바 성령이 충만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꼭 자기가 자기보다 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에게 훈계하고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처럼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자기처럼 되기 위해서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시키기까지 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이 나왔어.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은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것은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이게 믿음이 좋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비판했다면 똑같은 사람이겠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채소만 먹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면은 상대방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예수님께 비판받아야 하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자신의 그 모든 비판할 것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허물이 많습니다. 자신도 비판받을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옷 입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모르지. 우리가 하고 있는, 남이 모르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다 둘치워내면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서로 알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의 하는 모습들, 그리고 가정에서의 하는 모습들, 윽박 지르고 막 소리 지르는 모습들.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죄를 짓습니까? 그거 알면은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하는 그 자신을, 예수님의 은혜가 그 자신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무시하지를 않아요.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 혹은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교하거나 믿음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을 가지고 나는 너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자신보다 못한다고 무시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그의 믿음을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냐? 이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강한 믿음, 너는 연약한 믿음, 나는 좋은 믿음, 너는 나쁜 믿음, 이런 식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에 있어서 그저 연약한 자일 뿐이고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길을 조금씩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은 자신의 행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함의 여부에 따라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할 때는 자기 믿음에 대해서 막 안심하고 괜찮아, 안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불안해하는 그런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행함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당시 로마 교회의 이 신자들은 고기가 자신을 부정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자는 나의 행함이나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행하심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 강한 믿음이네, 저 사람 좀 약한 믿음이네, 행동을 보고 이런 식으로 믿음을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자기가 뭘 하든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그 자신을 의롭게 했다라는 그것만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받아주실 때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와 자매와 그 성도의 행동과 성도의 외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를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기를 먹는다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채소만 먹는다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지를 못했든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자신이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와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의와 주님의 행하심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한 믿음,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알고 연약한 자를 받되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보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지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성도를 그리고 가족을 그리고 또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또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